우리는 방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내 몸, 내 계획, 우리가 가진 것들 앞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라는 말이 자주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묻지 않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정말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익숙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부모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사이고 권사이며 장로입니다. 교사이고 쇠장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나를 설명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역할과 위치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설명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소유의 질문,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 물질을 내가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내 계획과 내 미래도 내가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 걸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되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면서 매우 인상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레위인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그들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일을 맡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것이라 말씀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네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자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음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받았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원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있고 세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찬양하는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하여 맡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4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벌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 3절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벌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아.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물론 좋은 마음과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봉사와 헌신, 직분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내 자리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신 후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졌고 레위인들은 그 곁에서 회막과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겨야 할 자리를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직무를 위하여 맡아 지키며 심우할지니 이 표현들을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이 좋으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저 일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저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회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고 제사장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섬김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섬김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는 분명한 경계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막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레위인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구별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질서와 경계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일을 맡지 못할까?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저 일들이 맡겨지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굳은 일만 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이든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든 눈에 띄는 자리이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자리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를 맡겨주셨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회막 가까이에 두고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먼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단순히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곧 장자를 대신하여
레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장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자신의 것이라 말씀하였고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인을 취하였을까요? 그 답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구별하였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장자에게는 죽음이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입니까? 그들의 장자가 더 의로워서입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장에서는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취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중요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했다는 것은 레위인이 장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장자를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직접 성막 봉사에 세우는 대신 레위 지파 전체를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성막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레위인 곧 오늘의 우리이다 라는 등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더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모든 역할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제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은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 삶이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가정과 내 계획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계획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 오늘 민수기 말씀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낸 자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물질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획도 미래도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붙잡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려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눈물이 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도 주님의 것이고 연약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이며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놓지 못했던 것,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의 속한 자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노래의 가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는 방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단순히 노래의 가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될 때만 주님의 것인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눈물이 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놓지 못했던 것,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했던 것, 내가 주인 되어 붙들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길 내가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참당 제자식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